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오. 우리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성령과 말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이제 전체적인 큰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구약은 애표요, 모형요, 그림자라 그랬죠. 장차 될 일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나라의 어떤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지만은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것을 미리 애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새언약이 이루어져야 이루어지고 새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새언약이 이루어지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가? 우리와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때 전이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을 때인데 그때 이미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이 실제가 돼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에스겔서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들이 실제가 돼서 이루어진 것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당연히 있어야 되죠.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접어놓으시고요. 같이 비교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죄 사함을 얻으면, 그러면 뭘 줘요?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그러면 자,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36장 24절 27절에 읽었던 말씀이 실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잘 보시면 여기 먼저 어떤 일을 하신다고 그랬느냐?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를 정결케 한다고 그랬죠.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해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이제 고토가
고향 땅을 말합니다. 예. 오래된 땅이 아니고요, 고향 땅.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제 고토의 의미는 이제 여기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그 별칭이 에스겔 아니죠. 에스겔 선지자가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 에스겔서가 기록된 그 내용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포로로 잡혀간 뒤에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뒤에 지금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으면 맞다고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원래 처음에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그러니까 그 땅에서 다 어떻게 됐어요? 흩어져 버렸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가 먼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그다음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유다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그 백성들을 다 거기서 흩어버리고 사마리아가 완전히 이방인의 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수도가 이제 사마리아로 보시면 되거든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가 완전히 어떤 땅이 돼버렸냐? 그 이방인들을 다 이주시켜가지고 살게 만들어버렸다니까요. 근데 이제 반대로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갔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귀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도 재건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뭐라고 취급했냐면 개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섞여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방 사람들하고 그 피가 완전히 섞여버려가지고 저것들은 이제 우리의 순수한 혈통이 아니다라고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나오잖아요. 저기 수가성. 그러면 그 여자와 예수님이 대하시는 도중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는데 예루살렘에 왜 못 들어갔느냐? 유대인들이 못 들어가게 하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니들은 정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혈통이 어떻게 돼버렸다? 더러워져 버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순혈이 아니고 잡종이 돼버렸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도 예배할 장소를 찾자. 그래서 찾은 것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땅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을 그 정복하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한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했냐면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그 딱 양쪽 산 가운데에 12지파가 6지파씩 나눠서 갈라서 쓰고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에발산 앞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그리심산 앞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 두 산이 있는데 어디서 여러분 같으면 예배를 드리겠어요? 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요? 복 받으려고. 왜냐하면 축복의 말씀 어디서 선포했으니까. 그리심산에서 선포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가 말한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사실 하나님이 고토로 데리고 들어간다 이 말을 지금 이제 그 현재 이스라엘 상황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독립
이제 1948년인가 했는데 그때로 맞춰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2000년 동안 온 세계에 흩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땅을 조금씩 사가지고 이제 그때 깃발 꽂고 오늘부터 우리가 나라로 독립된 나라로 선포한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랑 막 이렇게 같이 편 들어줘가지고 이제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에스겔서 36장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들어보셨는가? 들어봤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한다니까요. 지금 현재 일어난 역사와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고토로 들어가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들이 살았던 땅에서 다 흩어져 버렸는데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나라를 세우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곧 오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근데 여러분 그 고토라는 것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기업을 얻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기업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이 사람 밖에 있나요? 안에 있나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사람을 통해서 사람 속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 몸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연결되지 않으면은 이 실제가 아닌 거예요. 구약의 말씀이 실제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뭐가 돼요? 실제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열국 중에서 그러니까 열국이라는 것이 많은 나라를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많은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하나님 흩어버렸으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 어떻게 다 데리고 고토로 원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냐?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고 너희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요? 깨끗게 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뭘 줘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27절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죠. 그러면 여기 영과 신이 같으면 두 번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과 신이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사야 48장 여기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이사야 48장 16절 합독합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는 나가 누구냐면 보내심을 받은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에요. 근데 나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냈어요. 그러면 여기 말씀하신 그 신이 바로 에스겔서 30장 27절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둔다고 말씀하실 때 그 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과 그 신이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이라고 해서 그 신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그 신을 보냈을 때에 누가 오시느냐? 그리스도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말씀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과 성신이 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 성령이라고 한 번이라도 나와요,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성령이라고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예. 근데 성신으로는 7번 기록이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성신 외에도 내 신, 나의 신, 주의 신,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요. 근데 구약의 성신이 신약이 뭐예요? 성령 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신으로 말씀하셨는데 신약에는 무엇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신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다가도 죄를 범하면 어떻게 했어요? 떠나가 버렸습니다. 함께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뭐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것은 또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죄악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예를 들어서 삼손과 하나님 신이 함께 했죠. 그럼 밖에서 함께 했을까요? 삼손 속에서 함께 했을까요? 생명이 됐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영은 아니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럼 사람 속에 못 들어와요?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한을 두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성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신약의 경우처럼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한번 성령이 들어오시면 신약에서는 떠나가셔요. 영원히 함께 하셔요.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누가 말씀하셨느냐?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저를 아느니 저는 너희와 함께 계시겠으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보혜사가 오시면은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우리 속에 계신다. 보증으로 마음이 줬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보증으로 성령 우리 마음에 주셨고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성령은 절대 떠나가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함께 하시다가도 죄를 범하면 어떻게 했어요? 떠나가셨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 사울도 함께 했다가 떠나간 것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사람 가장 대표가 뭐가 대표예요? 두드러지게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대표할 만하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이 나타나야 대표라 그래요. 그러면 삼손이 대표가 하면 좋겠어요? 사울이 대표하면 좋겠어요? 또 기드온도 있어요. 기드온도 또 솔로몬도 그랬죠. 말년에 그가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눠져 버린 거잖아요. 이방 신들을 그냥 이제 부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나라에서만 부인을 취한 것이 아니라 이방에서도 여자들을 다 부인들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우상들까지 어떻게 해요? 다 가지고 들어온 바람에 백성들까지도 그것들을 섬기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라를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네 때에는 그냥 두겠지만 네 아들 때에 나라를 둘로 나눠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는 누구다? 삼손. 그러니까 제가 존재가 바뀌는 것 말씀을 드릴 때 이름 바뀌는 거 있잖아요. 이름이 바뀌는 존재가 바뀌는 건데 구약의 대표는 누구고? 그렇죠, 야곱. 이름 바뀐 사람이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근데 구약의 대표는 누구냐? 야곱. 그럼 신약의 대표는 누구예요? 그 베드로예요. 왜냐면 아주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큰 어차피 아비라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큰 아비에서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뜻은.
근데 야곱은 사기꾼이 존재가 바뀌어서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적으로 변화가 있는 것이, 변화가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게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름도 황야, 황폐한 곳 뭐 이런 뜻인데 반속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존재가 바뀌는 것에 대한 대표로 삼을 만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대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나실인이었고요.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잖아요. 계속 그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함으로 그 블레셋으로부터요. 이스라엘 대적이 그때 당시에 블레셋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이요. 거기서 블레셋에서 나온 지명이에요. 물론 사람들은 그때 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지명은 어디서 나왔어요? 블레셋에서 나왔어요.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계속. 지금 전쟁이, 하마스 전쟁이 그 팔레스타인하고 싸움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느닷없이 2000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돌아가지고 이거 원래 우리 땅에서 누구 나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돈이 많고 국방력도 훨씬 세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것이죠.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 입장에서도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한 나라가 여러분 뭐 1000년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조선 왕조가, 그러니까 고려, 조선 500년씩밖에 못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삼국시대도 사실은 나눠진 상태로 이제 또 변천이 많이 있었어요. 쭉 하나의 역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뭐 끊어진 걸로 봐야 될 것이냐 논란이 있지만은 어쨌든 1000년 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렇게 못 가요, 나라들이. 근데 2000년을 거기 살았는데 느닷없이 너희 나가. 원래 이거 우리 땅이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뭐 유엔에서 뭐라 하든 국제사회에서 뭐라 하든 상관없어. 저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 백 믿고 하나님 백 믿고. 그러니까 그 작은 나라가 중동하고 5차 전쟁인가까지 과거에 있었잖아요. 중동 전쟁이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근데 다 이겼어요. 그 나라는 쬐끄만한데 연합군들이라 그것들은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좀 뭔가, 그러니까 그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전쟁이 나니까 유학생들 있죠. 외국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은 이스라엘은 다 귀환하는 거예요. 자기 본국으로. 뭐 하려고? 나라를 지키려고. 근데 반대로 그것들은 다 아예 안 돌아갈 뿐더러 오히려 전쟁에 끌려갈까봐 밖으로 다 도망가 버리고. 벌써 이렇게 되니까 뭐 안 봐도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는 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령과 성신이 같아. 이것을 사실 말씀을 통해서도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뭐 여러 군데 보지 말고 한두 군데만 볼까요? 한 군데만 봐도 되는데. 자, 누가복음. 또 그전에도 한번 찾아봤던 내용인데 누가복음 4장인가? 자,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찾아보니까 관절 보면은 이것이 이사야 61장 1절로 2절로 나와요. 자,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누가복음 4장에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이 원래 이사야서에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과 성령이 다르다는 이야기고 같다는 이야기예요. 같다는 이야기예요. 또 찾아볼까요? 뭐 안 찾아봐도 될까요? 또 찾아봐요?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들을 하셔야지. 자, 다른 데 말고 시편 51편 보면 다윗의 고백이 있죠. 거기 봅시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거든요. 자, 시편 51편 11절 봅니다. 시편 51편 11절 다같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랬는데 다윗이 성신에 감동했다 그러던가요? 성령에 감동했다 그러던가요? 그거는 이제 마태복음 22장인가 보면 나오죠.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 말씀하신 부분에 나오죠. 자, 마태복음 22장 가서 봅니다. 43절로 4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로 45절 합독합니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그냥 그리스도를 주라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해서 그리스도를 주라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구약에는 성신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다윗과 함께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칭했어요? 주라고 칭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구약의 사람인데 그때는 성신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똑같은 다윗이고 똑같은 성신인데 기록할 때 신약의 성령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신과 신약의 성령이 어때요?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내 신, 주의 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직접 내려오셔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택한 신자들을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일하도록 만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구약에는 왜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떠나가셨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없다. 물론 이제 우리가 죄 지었다 그래서 구원 못 받는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으면은 죄에서 떠나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뭐라 그래요? 거룩함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그 어제 최진영 목사님 그 뭐 경건에 대해서 그 우리가 가디스 신과 같이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는 것. 그러니까 거룩한 것도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경건한 자손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는데 왜 하나를 짓시는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랬죠. 그러면 아담이 경건한 자손인가요? 아담은 경건한 자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경건한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한 자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도 누구만 거룩하시냐?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되면 우리도 하나님 된다는데 그 아멘을 해야지. 참나마도다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들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멘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자들이 아멘 해요. 참나마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되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그냥 창조주로서의 그분의 어떤 우리가 그분의 뭐 권위에 도전하는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아들 된다는 것이지 우리가 뭐 언제 창조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아주 그냥 뭐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일종의 신성불가침처럼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뜻하는 네 글자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성 네 글자라고 어떻게 쓰는지 모양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읽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를까요? 그걸 입에 올려본 사람이 없어요. 그냥 모양만 남아있다니까요. 글자의 모양 4개만 남아있는데 요거를 신성 4글자라고 하는데 그거는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경에 여호와라고 기록이 돼 있지만은 그 여호와를 뜻하는 글씨인데 그것을 발음이 어떻게 하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이유가 그것을 소리내서 읽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아무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글 자체도,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할 때도 구약에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나오면은 다 멈추고 목욕하고 옷 다시 갈아입고 붓새로 바꾸고 쓰고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구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7029번이나 나오는데 그 하나 옮겨 쓰려면 아주 그 이름 나올 때마다 그냥 목욕하고 그러니까 어떤 구절에는 막 한 구절에 여호와가 막 4번 5번 나올 때도 있잖아요. 한 구절 쓰는데도 막 목욕을 하면 4번 5번 하고 옷 4번 5번 갈아입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긴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구약의 그 하나님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요? 아들로서 하나님을 섬겨요? 이제는 아들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아까도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 예수님이 이제 아까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뭐 이 말을 듣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 예배한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예배해요? 아버지께 예배한다. 그러면 거기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이유, 하나님께라고 안 했어요. 말씀 확인할까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안 했어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때와 하나님하고 말씀하실 때 그분이 그분이지만 달라요. 자, 20절로 21절 봅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아니 아까 요한복음 4장이라고 말했으니까 20절 21절 한번 알아들어야지. 그 몇 장인지 물어보면. 자, 4장 20절로 21절 다 같이. 예수께서 20절 21절 맞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왜 아버지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죠. 이제는 아들이 된 자들이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들이 못 되면은 자기들이 아무리 예배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이야기, 안 받으신다는 이야기, 안 받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누가 아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아들인데 내가 왜 아들 됐어요?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아들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가 아들인 거예요. 생명을 받은 자를 양아들이라고 해야 돼요? 친아들이라고 해야 돼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생명을 받았는데 양아들이라고? 아니 아들이 아닌 자를 데려다가 아들 삼아주면 양아들이라고 해요. 근데 왜 양아들이라고 하냐? 생명을 안 줬기 때문에 양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준 아들은 절대로 양아들이라고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아들 됐는데, 그럼 이것이 뭐냐면 거듭남이고 중생이에요. 아니 거듭남이 다시 태어나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나냐? 새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요. 근데 누가 새 생명을 받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죽었으니까 다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고 태어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태어나서,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이고 중생이에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이나 어거스틴이나 양아들이라는 거예요. 양아들. 그러니까 이번 책에 칼빈이 이런 지책에 이렇게 써놨다. 제가 그거 각주 달아갖고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자료 가지고 가서 칼빈에 속지 말으라고. 그걸 이제 책을 읽었으니까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지난주에 이제 목사님 그 요약에 든 자료 말고 이제 본 책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 각주도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 각주 다는 그 형식이 있어요. 저자 이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출판사, 뭐 연도, 뭐 페이지 수 이거 다 들어가야 돼요. 그 밑에 정확하게 그걸 집어 넣고, 그 책에서 그 내용 그대로 갖다가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하고 맞냐? 칼빈 추종자들 정신 차려라. 니들이 지금 받들고 있는 칼빈주의자들, 그것이 성경하고 맞지도 않는 것을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양아들이 아니고 신아들이라고 성경이. 생명받은 아들을 그러면은 신아들이라고 해야지 뭐라고 해야 되냐? 물론 성경에 친아들이라는 말은 없어요. 아들이라고만 했는데
그러면 그 아들이 둘 중 하나죠. 양아들은 아니면 친아들이지 뭐. 다른 아들이 있나요? 근데 한쪽은 양아들이라고 주장을 하고 우리는 친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의 근거가 뭐냐? 우리는 생명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친아들이라고 한다. 너희들은 생명을 안 받았으니까 양아들이라고 하겠지. 근데 성경의 양아들은 하나님 인정하신 아들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다 뭐 이렇게 읽으라고 하신 것 같아. 책도.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에스겔서 36장 그 24절 27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비교해 가면서 한번 봅시다. 그게 먼저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받으라 그래요? 세례를 받죠. 그러면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이 그 세자가요,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가 그 세수할 때 있죠. 세수가 한글이에요, 한자예요? 한자예요, 한자. 그러니까 세척한다고 할 때 씻는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욕탕에서 때 밀어주는 분을, 그렇죠, 세신사. 몸 신자잖아요. 몸을 깨끗이 닦아주는 그래 사자를 이제 뒤에 일사자인지 선비사자인지 모르는데 아마 일사자가 맞겠죠. 일사자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사, 변호사, 판사, 사자가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것이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같으면 안 물어보겠죠. 근데 변호사의 사자는 선비사자라고 그래요. 근데 검사의 사자는 일사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제 그렇게 이름이 붙었는가 잘 모르겠지만은, 이 검사가 하는 일은, 그러니까 사실 검사라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 아니야. 맨 죄인들만 보니까 다 죄인 취급하고,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검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야. 그럼 뭐 변호사는 좋은 직업이냐? 아니, 변호사도 뭐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법하고 가까이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거예요. 뭐 이제 법 이야기만 해도 골치 아프니까 냅둡시다. 그럼 놔두고 우리는 하나님 법 이야기만 하자고요. 세례가 말 그대로 깨끗이 씻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뭐 우리 몸을 깨끗게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세례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성경에도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강물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물이 생명수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세례라고 성경은 말씀을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세례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그 세례가 바로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있는 것이 단 하나의 세례예요. 세례가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절 5절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곧 하나님도 하나이신 이고 만유의 아버지시라. 세례가 하나라고 그랬죠.
그 하나의 세례가 바로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기록된 것이 그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아야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자, 로마서 6장 3절로 4절. 합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세례를 받는데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회개를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회개가 죄 지으면 아이고 주님 죄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여기 아니고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향하여 살다가 돌이켜요. 어느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그러면 이 돌이키는 것은 몇 번만 하면 될까요? 한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그러니까 회개는 평생 몇 번 하면 돼요? 한 번. 그 뒤로 죄를 범하면 뭐 하면 되냐? 자백.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나님 이제 마귀를 마주보고 살다가 우리가 돌이켜서 이제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요. 근데 자꾸 마귀가 내 뒤에를 탁탁 쳐. 그럼 내가 고개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쳐다봐. 그럼 이거 뭐냐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내가 고개 잘못 돌렸습니다 하고 자백하면 돼요. 몸이 한 번 제대로 돌아간 사람 몸이 이제 절대 안 돌아간다니까요. 근데 뭐는 돌아가냐? 고개는 돌아갈 수 있어. 뒤에서 누가 탁탁 치면은 이렇게 고개는 돌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럼 뭐 하면 되냐? 자백하면 돼요. 그러니까 회개는 몇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그러니까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정결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구속 곧 죄사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속과 죄사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 자,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아요? 구속. 그러니까 이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기는 그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바꾸는 것이 피라니까요. 물론 씻는 것도 있고 씻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죄 씻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피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피가 내 피가 돼야 돼요. 아니, 피는 생명이니까 그 피가 내 피가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혈액형 있죠. 예. 그럼 수혈 받을 때 다른 피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아, 근데 저는 다른 피 받아도 돼요. 왜냐면 나는 AB형이거든. 그러니까 A형 받아도 되고 B형 받아도 되고 O형 받아도 되고 나는 다 받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줄 때는 AB형밖에 못 줘. 그러니까 아주 이기적이에요. 아니, 받아 먹을 때는 다 받아 먹는데 줄 때는 누구만 줘요? AB형끼리만 줘. 그러니까 막 다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O형이 막 퍼주는 스타일이잖아요. O형. O형 손 들어봐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 사람이나 갖다 막 줘도 돼.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나 못 줘. 그러니까 헌혈을 지금은 이제 헌혈하고 싶으면 못 하는데 피가 기름기가 너무 많아갖고 못 써먹는데요. 찐득찐득 해갖고. 그러니까 그 고지혈증 요거 있으면 헌혈해도 못 써먹어요. 꽤 됐어요. 못 한 지가. 그 전에 젊었을 때는 이제 그래도 1년에 몇 번씩은 했어요. 그 예비군 훈련 가면 하고요.
빨리 오려고 해. 거기서 앉아 있으면 뭐해? 얼른 피 빼고 와버리기 좋지. 예. 그러니까 헌혈하고 와버려요. 근데 그때마다 거기 그 간호사들이 자주 하셔야 된다고 그래 나한테. 왜 자주 하라 그러겠어요? AB형이 뭘 피가 깨끗해서 그래요. AB형이 다른 혈액에 비해서 수급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AB형은 자주 해라고. 그래서 그냥 일부러 찾아가서 한 적도 있어요. 그 전남대학교 앞에 그 헌혈의 집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 찾아가서 한두 번 했어요. 근데 이제 왜냐면 이게 그 피를 빼주면은 그 뼛속에서 새로운 피를 그러니까 채우려고 어때요?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대요. 예. 그러니까 또 내가 하면은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옛날 직장생활 때 헌혈증이 열 몇 장 있었는데 그걸 이제 또 누구 그 병 간 사람 그 수혈 받을 때 그거 있으면 돈 안 내도 되거든요. 헌혈증 뭐하다 주면 야 그거 그때 다 줘버렸어. 왜냐면 나는 지금 당장 필요 없는데. 예. 그래서 그때 몰라 열 몇 장인가 스물 몇 장인가 됐던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했다니까요 예전에. 예. 자주 했어. 예. 그러니까 왜 했냐? 예. 내 피가 다른 사람 살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피는 이기적인데 행동은 제가 이기적으로 안 했어요. 뭐 이제 피하게 하다 보니까는 쉴 때가 됐네. 쉬었다 해요.